할렐루야. 어째 오늘 다들 좀 이렇게 무거워 보이십니까? 네. 몸은 무겁더라도 마음은 가볍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갈 것 같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서부터 이 8장 전인 7장까지 무슨 사건과 일들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사와 이적,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자신이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그 가운데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회당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바다에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으며 마가복음 5장 가운데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고 게네사렛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스로보니아게아 여인 딸을 고치시고 벙어리 된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까지 보면 그 많은 기사와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주의 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그 기적을 행해 놓고도 자기 드러내기를 꺼려하였고 자기를 밝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장, 마가복음 8장에 와서는 27절, 28절의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대답하되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31장에 보게끔 되어지면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되 자기의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 하반절에 비로소 이렇게 가르치고 32절 상반절에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2절 33절 보면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붙들고 그가 무엇하느냐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예수에게 애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끔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33절에 예수께서 무엇합니까? 베드로를 꾸짖어서 이르시되 무엇이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며 제자도 과연 제자가 어찌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되어지면 십자가도 질 수 있고, 내가 부인되어지면 주님을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을 왜 실패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부인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 이 과연 무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는 로마의 이 이스라엘이 식민지 되어져서 나라를 빼앗긴 상태 속에 지배를 당하며 고통과 많은 고난을 당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의 삶을 살며 한 가지 기대를 갖고 삽니다.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과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자기들을 건져 주리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손꼽아 기다리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여러분 그 가운데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결국 같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결국 하나입니다. 구주, 구원의 주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바로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요. 본문 마가복음 8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8장 29절 한 번 더 봉독하죠. 시작. 자, 베드로가 주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라고,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세상적인 여러분 평가와 가치로 바라볼 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고백하기를, 갈릴리 나사렛 그 촌구석에서 그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며 그 기대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베드로가 메시아로 고백하신 예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정말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갖고 오신 참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대한 수준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해로 그리스도라 고백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니 그가 그것을 말리며 항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에게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말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주님을 여러분 아껴서입니까? 주님을 생각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사단아라고 꾸짖는 내용을 봐서라도 오늘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막은 것은 예수님이 당할 겪을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 안타까움 때문도 아닙니다. 결국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계획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너는 너 자신을 위하는 무엇인가가 네 속에 감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뜻과 너의 목적을 가지고 너는 지금 나를 십자가 길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그 가운데 말씀하신 시간이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르치니 말씀하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 주님의 그 길을 목숨 걸고 막으려고 듭니다.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기는커녕 주님은 사단아라고 꾸짖어 뒤로 물러가라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 속에 너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칭찬받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사단아라고 꾸짖음을 당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더더욱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그렇게 무력하게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죽어버리면 내 계획이, 내 뜻이,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내 소망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소망했던 것이 뭡니까? 똑같았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줄 정치적인 여러분 그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고 죽어버린다고 하니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에 차질이 생겨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을 말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를 나무라고 그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되 자기를 부인하라 가르치신 겁니다. 결국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 욕심의 예수, 자기 욕심의 그리스도, 자기 욕심의 메시아를 베드로는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평가로 바라볼 때에 부끄러운 메시아, 배척받는 메시아, 고난받고 무기력하게 죽어버리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는 싫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쫓았고 자기의 욕심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자기의 생각과 욕심에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 주님의 가시는 길의 회방이 되고 사단의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러한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아시기에 그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가치, 자기의 바램, 이 모든 것을 버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함축하면 하나지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을 포기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사랑 속에 시작한 그 신앙은 기복신앙이 됩니다. 자기 사랑 속에 시작된 신앙은 신비신앙이 됩니다. 자기 사랑 속에 여러분 시작된 신앙은 우상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해도 결국 자기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도 신앙의 터를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기도와 신앙의 삶과 봉사를 여러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거나
때로는 희생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그 모든 것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출발되어진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되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게 되어지며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진지하게 엄숙하게 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숙한 말씀을 하는 그 순간에 뜬금없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살로메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그 가운데 언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모가 찾아와서 야고보와 요한을 청탁하게 되어지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게끔 되어집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자리 욕심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보상을 위하여 쫓아다니고 자리 욕심을 얻기 위하여 쫓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잘못된 신앙이 자기 사랑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헌금하며 희생하는 그 일들이 주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바라는 것은 자기 보상을 바라는 희생과 섬김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님은 부인하라는 겁니다. 왠지 압니까? 자기 보상을 위하여 하는 일은 바로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이고 결국 그 일은 주님을 여러분 이용하고자 하는 수단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의 할 수 없는 것들을 신들을 들어서 그 신의 힘을 빌려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신을 수단 삼고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저 베드로와 같이 주여 그러실 수 없나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는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내가 목숨 걸고 맡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목숨 버릴 정도로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 내면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요. 주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구와 소원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결국 주님은 그에게 있어서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릅니까? 예수님이 끌려갈 때 주를 위해서 죽을 것처럼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되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는 자로 자신의 모습이 들통나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결국 내 자신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꺾고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모든 소망과 소원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무너지면 자기의 계획이 무너지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실망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실망감 속에 사로잡혀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세상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죽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원대로 안 돼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결국 정반대적으로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되 죽음을 결단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왜 죽냐?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내려놓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되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원치 않는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의 본성적인 바로 정욕을 죽이는 육체로부터 일어난 모든 충동들, 육신으로부터 일어난 모든 여러분 그러한 욕구들,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내려놓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의 욕구가 원하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삶의 정반대적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 속에서 결국 육신의 원하는 쪽으로 끌려갈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인정보다도 세상의 인정을 더 좋아하고 사람의 인정을 더 좋아하고 육신의 소욕을 더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손해를 보거나 복음을 위하여 빼앗기거나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우리는 여러분 싫어합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유익과 이익을 얻고자 우리는 여러분 힘써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 가지의 법이 우리 속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법이, 또 하나는 사망의 법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전쟁 속에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날마다 이겨나가는 삶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이기는 날들이 많아지는 축복이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나름대로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이 이 한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안 싸웁니까? 내 육체의 소욕과 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포기해버립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과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결국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은 자기를 주장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사랑, 자기 행복,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기의 뜻이, 자기의 모든 계획이, 자기의 모든 의견이 완전히 수립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관철되고 통과되어져야만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이룬 자가 성공한 세상이요. 그것을 이룬 자가 인정받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이 결국 통과되지 아니하고 관철되지 아니하고 결국 막히는 자는 세상에 바라볼 때 무능하다 여기고 세상에 바라볼 때 결국 별 볼 일 없는 자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생각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 생각이 다른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내 뜻이 관철되고 내 계획이 관철되어지는 사람을 바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마치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뜻까지도 주님은 부인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자기 부인이라는 이 단어는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세상에서 자기 긍정의 힘을 가리킵니다. 자기 긍정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무능을 보지 말고 거기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며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은 정반대로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무능해. 나 원래 이렇게 못난 자야.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비우되 하나님이 되신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낮아지심의 역사를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그 죽으신 그 주님을 인하여 많은 자들이 새 생명 구원을 얻는 축복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를 부인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주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길이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교회 다니는 거 짜증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만나는 거 때로는 여러분 피곤합니다. 왜냐?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 뜻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원함이 살고 내 방법이 사니 그것에 여러분 맞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힘이 들고 그 삶이 힘이 들고 그 신앙이 괴로운 겁니다. 오늘 날마다 여러분 내가 부인되어지면 오늘 내 삶을 그 모든 권리를 권한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오늘 주님의 인도 속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그 가운데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소리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 진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 벽두부터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신다. 그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거기에서 결국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로 만드시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목적은 내 뜻, 내 소원,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임을, 그러한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을 만들어가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백합니다. 그런즉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결국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의 형상이 무슨 형상입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 안에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오늘도 나는 죽노라,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이 바울처럼 오늘도 내가 부정되기를 원하는 신앙이 되고 옛사람인 아담이 오늘도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왜 없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잘 되고 싶고 행복해지고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크다 보니까 나를 부인하는 일, 나를 부정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 이런 것들이 싫은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십자가 지는 게 싫은 거예요. 주님 고난과 길 가는 게 싫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주를 향한 열망과 갈망이 사라지느냐? 그 길 가는 게 싫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입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싫은 겁니다. 내 깊은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기쁨 속에는 내 뜻을 이루고자, 내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부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부인되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나를 발견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이런 나를 끌고 가서 주여 따라서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거꾸로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전부 목적은 안 해. 살려달라고. 병들은 자든 살려달라고, 가난한 자도 살려달라고, 문제 있는 자도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여달라고. 그 사건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그 일들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그 상황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아집의 사람, 고집의 사람, 자기 뜻의 사람, 자기 소망의 사람, 자기 사랑의 사람이 죽고, 아버지의 뜻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노라. 오늘 우리 제단이 하나님 안에 날마다 더 잘 죽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